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제목, 새로운 사도를 뽑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앞서 기록한 책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였다면, 지금 기록하는 사도행전에서는 남겨진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떻게 사역을 펼쳐나가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에 회복할 때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의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였던 사도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꿈꿨던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단락을 구분해 보면 12절부터 14절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다, 감람원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부터 20절은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후임자 선출에 대한 건의를 하다, 유다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고 유다의 죽음에 관한 누가의 부연 설명이 나오며 시편의 두 곳을 인용하였습니다. 21절부터 26절은 마띠아가 사도로 선출되는데 가룟 유다의 후임자의 요건을 제시하고 두 명의 후보를 제시하며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 뒤에 마띠아가 사도로 선출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15절부터 26절은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가 되다. 12절에 보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은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에 있었는데 보통 1km 정도 되는 짧은 거리를 말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리를 2000규빗, 약 1km로 보았습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어떤 일은 허용하고 어떤 일을 금지하는 일들을 상세하게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는 허용된 거리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곡식을 베거나 타작하는 것도 금지되었는데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따서 손으로 비비는 것도 타작으로 보았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면서 다그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곳은 다락방인데 유하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본래 원문의 의미는 일시적으로 머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락방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물건 정도 올려놓는 선반 개념이 아니라 거의 2층 집 수준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집은 지붕이 평평합니다. 다락방은 평평한 지붕 위에 지은 집으로 오늘날 옥탑방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런 방들을 식사 공간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를 내어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 가운데 가룟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오는 명단은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가 야고보의 아들 유다 대신하여 등장합니다. 동일 인물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오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 유다서 1장에 나오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열심당원 시몬과 같은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모인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누가는 기도, 성령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단어를 선호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만 무려 10번 사용하였습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이 이끌듯이 약 120명이 되는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베드로가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 모두 나옵니다. 특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겨 은 30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5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의 말, 자기들의 말은 히브리어에 해당되는 아람어를 가리킵니다. 피의 밭, 아겔다마이라는 말도 마태복음 27장 8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구약성경 시편을 인용하였습니다. 시편 69편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다른 한 곳은 시편 109편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22절에 보면 새롭게 사도를 뽑아야 하는데 그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2절은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런데 21절부터 22절은 누가의 관점 속에서 누가 사도의 자격이 있는지 그 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는 것에 깊은 의미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또 한 명의 사도를 뽑아 채우기를 원하는데 성령 강림 이전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성령의 큰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 무리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바사바, 유수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지만 사람들이 추천한 요셉과 마띠아의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또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2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하던 사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을 때에도 집사들을 세울 때에도 바나바와 바울을 세울 때에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안수하였습니다. 26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제비 뽑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우림과 둠림을 사용하였습니다. 제비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 방식으로 특별하게 기록, 표시해둔 돌이나 조각, 막대기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뽑았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시면서 충분히 예수님 대신 사역해 낼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도울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 귀한 사역을 펼쳐나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모습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기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꿀 교회의 시작이 작은 다락방에서 기도 운동을 통해 펼쳐졌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기대하는 것은 나의 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도록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제비를 통하여 마띠아를 선출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선출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누가 필요한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건데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세우셨고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의 삶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